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죄를 믿고 지체 말고 쏙쏙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 상처들이 회복되고 우리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오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유태인들 아시죠? 머리가 비상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 적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집에 불이 나고 막 모든 재산들이 탈취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만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진짜로요. 통장 넣고 핸드폰도 넣고 말씀만 가지고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멘. 어, 이런 질문을 받은 자녀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물을 반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의 어머니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얘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대요. 힌트를 줍니다.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탈무드. 네, 다 틀렸고요. 정답은 지혜입니다. 지혜. 동의하시나요? 네.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이다. 시련을 당할 때 극복하는 길을 지혜가 알려준단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도 만들어주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하죠.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경을 다 돌파하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삶의 지혜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지혜라는 것만큼 추상적인 것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야. 이것이 지혜야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정의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도대체 삶의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란 무엇일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삶의 지혜란 삶은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된다. 물질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으신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삶의 지혜란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의 지혜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그 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하 1장부터 22장까지죠. 20장까지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를 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밧세바를 범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또 2년 뒤에 압살롬이 그런 암논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3년 뒤에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근데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후궁 10명만 예루살렘 성전에 남겨놓고 피난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압살롬은 죽습니다. 요압의 칼에 의해서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렇게 반역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의 자리에 다시 앉는 그것만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왕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중에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하게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요. 1절에 보시면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바가 누군가? 어디 출신인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어디 출신인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 그렇죠? 베냐민 사람 세바가 등장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집안입니다. 사울의 집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지지했던 지파 중에 하나이죠. 이제 세바 입장이 참 난처하고 불리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당연히 왕이 되겠지, 반역을 성공시키겠지라고 해서 지지를 했는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을 세바가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동을 이미 성경은 옳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세바라는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바라는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었죠? 정답이 있었습니다. 네? 불량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불량배 세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불량배는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 건달들도 있을 수 있겠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성경은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반역자,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를 거스르는 자를 불량배라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불량배 세바가 일으킨 반역이 이제 생겼는데 이 규모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한 사람만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바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11지파를 데리고 다윗에게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불량배라고 또 소개를 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하게 됐는데 세 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대표적으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주 짧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제사법을 너무나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잖아요. 기름을 제거하고 태우고 난 다음에 고기를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놔라. 아니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다라고 이런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법을 무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자.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이 홈리와 비나하스와 같은 맥락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멸시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모든 백성이 우리 왕 만세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켠에 있던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사무엘상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세워진 왕을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왕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나발 들어보셨습니까? 어리석다,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당시 이 사람은 대규모로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목축업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양이나 가축들을 돌봐주고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들을 내가 받아서 돈을 버는 직업이었죠. 근데 양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양들이 언제 이 담장을 넘어서 도망갈지도 모르고 또 언제 이 짐승들이 사놓은 짐승들이 쳐들어와서 양들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밤을 새도록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힘든 일을 다윗이 나발을 위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양들을 하나도 해하지 않고 지켜준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입장에선 정당한 요구를 했지만 갈렙이 아니죠. 나발은 아주 차갑게 거절하죠. 다윗이 누구냐? 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번 이 양식을 소중한 양식을 내어 주겠냐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발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죠.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 하지만 여기서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아주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이 나발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고 또 인색했으면, 속이 좁은 사람이었으면은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량한 사람들의 종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갖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런 불량배는 되지 않아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모범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범생 아니신가 봐요. 모범생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불량배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죠. 이 소란을 피운다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하면 생각나는 신이 무엇이죠? 다산의 신 아데미. 아데미 아시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워낙 관광도 발달된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주변을 돌아봤겠죠. 근데 어딜 가나 그런 곳에는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는 직업이 은장색이었어요. 은장색. 은장색이 뭐죠? 뭐 은색깔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냐면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유통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워낙 인기가 많고 또 사람들로 많이 몰려고 하니까 쏠쏠하게 아주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주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는 말을 한 것이죠. 데메드로 입장에서는 영업 방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 큰 여신 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고 성경은 그런 상황을 온 시내가 요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고 혼란스럽게 했다.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같이 다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강제로 붙잡아서 가두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바도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면서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팔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부부젤라 아시죠, 여러분? 부부젤라를 불면 이 방송으로까지 나와서 이 도대체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데 나팔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쟁할 때나 출정할 때나 쓰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기의 생각이 마치 모두의 생각인 것 마냥 말을 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또 주의 종들을 무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 세우신 우리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그들이 하는 권면들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속 시끄럽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세요? 속 시끄럽게 하지 말라. 네. 과연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원교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불량배와 같은 분들 또 선동하는 사람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바, 불량배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하고 한 마리 미꾸라지처럼 온강을 흐리고 다니는 이 세바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바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다윗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어쨌든 반역도 끝이 나서 왕위에 오르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런 마지막에 이 화합을 앞두고 연합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머리에 진절머리가 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민족도 그렇고 다윗이라는 이 인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를 거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산 귀한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을 흐린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나 그 행동이 이 전체 분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신혼교회는 분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끈끈하게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한 뜻으로 또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신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세바에서 또다시 반란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죠. 그 마음을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해서 그 뒤를 쫓아가라, 그를 제거하라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마사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라, 군대를 소집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아마사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 아마사가 왜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직히 3일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냐, 이런 분들이 계시고, 아마사가 능력이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 아마사가 어떤 활동을 그 전에 했었는지 보면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을 반역을 할 때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아마사. 다른 군인들이라고 이 반역자였던 이 아마사의 밑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사 대신에 아비새가 이 일을 대신 맡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불청객이 등장하죠.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라고 말씀합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가 누구겠어요? 요압이겠죠. 요압. 아비새는 또 누굽니까? 요압의 친동생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보면은 요압은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요압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아마사에게 처음 시켰고, 이것이 안 되자 아비새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요압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두 개의 군대가 군대가 세 발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아마사는 왜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사가 이들을 맞이합니다. 아마사가 맞으며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아마사는 아마 든든한 지원군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력을 합해서 이제 세바만 잡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갑자기 난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주 영악하고 교활합니다. 먼저 요압은 허리에 차고 있던 자신의 칼을 떨어뜨립니다. 안심을 시켰죠.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왼손으로는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이 수염을 잡으면서 뽀뽀를 한 거죠. 뽀뽀가 아니고 인사죠. 인사를 하면서 왼손으로는 이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살해합니다. 얼마나 이 요압이 아마사를 제대로 살해했는지 알 수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을 요압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강압적으로 이 아마사를 따르던 군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제 세바를 쫓는 군대는 아비새 그리고 요압의 군대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바는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아벨이라는 지역 또 베림이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힘을 모으고, 그 중에 세바가 은신처로 선택한 곳, 좀 맨 끝에요. 맨 끝에 단 바로 펴면은 거의 맨 끝에죠. 이스라엘. 아벨이라는 지역 또 베림이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그 중에 선택한 곳, 이 아벨이라는 지역을 선택했고, 이 세바는 그곳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압도 아벨 성읍에 도착을 하죠. 변두리에 있는 성읍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 무너뜨리는 건 요압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전문가였기 때문이에요. 요압이 가장 잘하는 일을 이 눈앞에 둔 것이죠. 곧바로 성읍을 함락시키고 이 세바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요압을 갑자기 막 다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들을지어다 이리로 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간 상황에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그 여인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더군다나 당시 여자라고 하면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전쟁하러 간 와중에 자기를 누가 그렇게 애타게 부른다고 한들 그것이 귀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누군데 감히 날 부르냐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압이 이 여인이 오라 하는 말을 듣고 순순히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한 말은 19절에서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다. 또 두 번째, 그 뒤에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입니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규율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한다고 해서 뭐 무작정 때려 부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다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약도 지켜야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관행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전시국제법 또 전쟁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 포로를 살해해서는 안 된다. 전쟁 목적상에 필요하지 않은 폭력을 금지한다. 군인은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된다. 등등. 심지어 우리 이 무기만큼은 쓰지 맙시다라는 그런 조약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한 말,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이 말에는 그런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에는 그 성임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에서는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은 치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나가라 하지 마라. 대나가라 하지 마라. 대나가나 칼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만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전쟁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두 번째,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먼저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수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또 시편 135편 1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취할 수 있는 땅, 어떤 상속, 재물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아벨성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머니와 같은 성인 것을 모르느냐? 당신은 지금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따지냐? 말씀으로 따진다는 것이죠. 여인이 이렇게 요목조목 말하자 요압이 매우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라고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니 하면서 21절에서는 주저리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세바라는 사람이 아니 다윗 왕을 우리 위대한 다윗 왕을 대적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벨 성읍에 숨어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내어주면은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린 것이죠. 진작에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한 여인에게 창피한 창피는 다 당하고 결국 어쨌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를 잡아서 너무나 쉽게 잡아서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 세바의 반란이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 말씀이 말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제안 드리는 것 첫 번째입니다. 일단 말씀부터 읽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부터 읽자.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수식어는 아무에게나 붙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고 영특하다고 해서, 뭐 잔머리가 많다고 해서, 또 경험이 많고 어떤 삶의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이 상황에 말려들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이 한 이 모든 말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요압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기나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나의 힘으로 또는 능력으로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어려운 것들로 다가오지 않겠죠. 애초에 어려움이나 문제로도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력에 빌붙기도 하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잘 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밭에 숨겨진 천국 같은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면 여러분 앞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눈을 뜨세요. 떠드시고 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한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해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온몸에 닭살이 돋고 심장은 가쁘게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정답. 치킨일까요? 열심히 모아놓은 현금일까요? 열심히 돈 벌어서 말하는 집문서일까요? 인간적인 쾌락일까요? 사람들의 인정일까요? 명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나를 위협한 존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G.O.D라는 노래, 그 가수 아세요? G.O.D 아세요? 모르세요? 네, G.O.D 아시죠? 윤계상 뭐 아시죠? 이 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되게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네. 사랑하는 신앙성도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살아 있습니다. 활력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감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둠에 갇혀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쁜 것보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 또 그런 어두운 사람에게 가셔서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빛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곳마다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나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대명사,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떤 핑계거리를 자꾸 주고 변명거리를 자꾸 주고 몸이 피곤하다, 내일부터 읽어야겠다, 이런 어떤 우리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살더니 포근하고 안락한 집에서 쫓겨날 판국이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읽은 말씀을 묵상하자. 첫 번째, 일단 말씀부터 읽자. 두 번째, 읽은 말씀을 묵상하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죠? 아시죠? 네.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데 이 말씀의 검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가이드이기도 한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제안하시는 것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무지한 제가 진리의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진리의 가이드 되시는 성령님, 저를 온전히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사모하며 나오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에 적용해라라는 것이죠. 칼이 날카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칼이 날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칼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퀘스천 마크를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커스 아시죠? 마커스 워십 아시죠? 마커스 워십 섬기고 계시는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남국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준비하실 때 이 본문이 정해지면은 그 말씀을 몇 날 며칠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적용을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적용점만 또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고민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반성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런 감동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빛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이 밝게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처럼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권위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가 막힌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바로 상황을 보는 안목이 변화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걸 말해줍니다. 평화롭고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 어느 날에 갑자기 군인들을 막 찾아오더니 이 성읍을 멸하겠답니다. 무너뜨리겠답니다.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똑같이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을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지은 만든 성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압이 행동을 단순히 그런 성을 공격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세력 다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치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아벨성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말씀에 연결할 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마디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시간 기도회 때 한 영화를 봤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간증 영상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 가지로 도전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건희 집사님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그만큼 공부도 잘했고 다국적 기업의 어떤 연구원으로 일할 만큼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엄친아라고 불리죠. 게다가 믿음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빠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빠입니다.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눈에 넣어도 이쁘지 않은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환란이 또 겹치게 되죠. 이런 상황에 아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식탁에서 아내와 이런 대화를 하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붙잡고 아내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믿음을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이 실제로 호전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겼겠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미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에 신체의 거의 모든 기관을 떼어내는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수술이었죠. 그래서 온몸에 관을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아내가 와서 간호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 읽어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건희 집사님은 천장 위로 눈짓을 하죠. 그것은 어떤 것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지어 중환자실에 같은 병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었고 가족들이 오고 또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 집사님을 떠날 천국으로 보내드릴 준비를 하는데요.
의사마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 모르핀조차 맞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마음 깊숙이 남은 고백이 이것이에요. 모르핀 맞으면 육신이 약해져서 말씀을 읽기가 어렵다, 힘들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상황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런 상황에 말씀을 볼 수 있을까? 과연 지금 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변명과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지혜로운 한 여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왕이라고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의 대규모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 자신도 아니고 수없는 전쟁을 경험한 이 요압들, 용맹한 군사들도 아니고 다름 아닌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분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에 대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 단 한 조건만 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간희 집사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손을 대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부터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 사단의 뭐라 그러죠? 사단만 생각하면 열이 받는데 사단의 머리를 막 찌그리고 대가리를 막 부수고 막 짓밟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내가 오늘 읽고 묵상했고 적용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한 거 갈 길을 밖에 보이시니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에겐 유일한 방법, 유일한 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말씀 읽으세요.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읽으신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말씀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행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면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면 생각하리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혼자 우리가 기도하며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빛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밝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부르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마음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맘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바바바바바라라라라. 이곳에 모여 주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러가고 빛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보시옵소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라야바라바라바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바바바라라야야야야바라바라. 주님, 주여, 주여,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모든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시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께 핑계댔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보배롭고 향기롭고 능력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읽어나가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깨달음 더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원의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귀한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껴놓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